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소멸하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소멸하는 불.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 그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신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으로 그의 마지막 장래에서 그의 죽음, 그의 시체조차 하나님이 감추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화될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또 훗날 신약에서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은 구약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이해되면 우리도 끝까지 죽고 나서 가봐야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세 봐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세 사건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맹세하셨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여호와의 진노, 그것의 직접적인 그 배경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말로 명하여 반석을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막대기로 2번 쳤다고요. 2번 막대기로 쳤다가 아주 그 값을 톡톡히 치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 자신으로 인한 것인데, 여기서 모세는 너희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 책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설마 하니 모세가 뭐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또 지금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거야, 이런 문맥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의 말들 위에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말들 위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들 때문에 이런 거죠.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이제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근데 여기서 너희의 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말,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동일시 됩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의 말 할 때 사실상 거기는 모세 자신의 불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불순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하셨고, 진노하심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내용을 세 개의 동사로 나타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단지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이루지 못한 미완의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시며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삶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루지 못하는 미완의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공로로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은혜와 인간의 이런 행위를 공로로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졌어요.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왜요? 먼저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루어 간다고 하니까 그게 공로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고 쫓아내야 된다고요. 근데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 싸우지 못하고 쫓겨가고 멀리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지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주셨죠, 이미. 그런데요,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에 참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전에 중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의 구원이 있다. 미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 선물로 말하자면 구원이 선물 포장지라면, 선물이라면 그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정성껏 포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요, 풀러야 돼요. 포장지도 뜯어야 되고, 또 그냥 포장지로만 했겠어요? 박스 포장이 안 돼 있겠습니까? 그 귀한 구원이 박스 포장이 돼 있어요. 박스도 뜯어야 된다니까요. 뜯으면요 또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하다못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 줄 때도 누가 사가지고 그 가격표 붙어 있는 그 투명 비닐채 줘요. 예? 그걸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은 너무나 가치가 커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거저로 거저로 우리가 받죠, 선물로. 하지만 어떻다? 포장을 뜯어야 된다. 그런데요, 뜯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맹세, 이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에게 주신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결국 단지파가 말하자면 이 땅에서 죽는 모양새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요단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그 마지막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하겠지만, 그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적군들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한계가 있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들에게 영적인 요단강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요단강이죠. 거기를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계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며 계속해서 그 한계들을 돌파하고 끊임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때 아름다운 땅은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또 가보면 그 너머에 영적인 요단강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넘고, 또 영적인 요단강도 하나가 아니죠. 뭐 주일에 우리가 설교에서 다루었던 주제처럼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렇게 날마다 그 한계를 넘고 넘어서 마침내 다다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주님의 나라예요. 그 궁극적인 아름다운 땅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 첫째로는 본성적으로 점점 그것이 더 기뻐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맹세, 이것은 단지 모세 자신에게 보면은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죽고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모세로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교훈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맹세, 여호와의 맹세를 가르쳐 준 후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이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서는
사실 이 여호와의 세 가지 맹세,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면 사실은 23절 이하의 내용은 인과관계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23절 이하에 있는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모세에게 맹세하셨던 여호와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22절과 23절이 인과관계가 안 돼요. 그러면은요, 그냥 명령이 된다고요. 금지하는 게 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된다고요.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자신을 지켜라. 샤마르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첫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도록. 왜요? 이들의 운명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언약 안에 있든지 언약 밖에 있든지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살 것인지 언약 밖에서 살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살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언약 안에 거하며 언약 안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범죄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요, 언약 밖으로 가면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주일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뭐 주일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까? 별 의미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뭐 안 나온다고 해봐야 뭐 몇 년 지나고 가봐야 그 안 나가서 뭐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나오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고자 분투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사는 것과 언약 밖에서 사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언약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을 맨날 생각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라. 만약에 너희를 지키지 못하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냥 언약 바깥에 나가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만들어낸 형상이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않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우상들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 꼭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또를 한번 사볼까? 이런 거예요. 뭐 믿는 건 아니지만 한번 사볼까? 누가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로또들 사도 됩니까? 뭐 사도 되죠.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근데 기억해라. 1등 당첨돼도 못 찾을 거다. 왜냐하면 복권 잃어버릴 테니까. 훗날 그 상금 찾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인가 그렇죠. 1년인가 지나서 그 1등 당첨인데 찾지 못했던 복권을 찾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복권 사느라고 그냥 괜히 돈 쓰지 말고 또 이 다음에 당첨됐는데 까먹어가지고 못 찾고 나중에 그거 억울해가지고 평생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생겨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것과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그러한 정신,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 우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요, 있는 데가 모니터 속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화면 속에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뭡니까? 배우며 뭐며 다 우상 아닙니까? 누구는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번다면서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 세상에 비치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 이렇게 영화배우, 가수,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월급이 그래서 최고 비싼 몇십억, 몇백억 되는 아파트를 몇 개를 사서 엄마한테도 선물 주고 엄마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식으로 우상이죠. 그러니까요. 한번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볼까? 이거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섬기겠다는데 지가 왜 섬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24절에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소멸하다가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치우는 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의 의미는 뭐겠어요? 불나서 태우는 거잖아요. 불이 먹어치운다는 것은 태워서 재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그대로 하면은 먹어치우는 불이에요. 먹어치우는 불. 그리고 질투하신다 할 때 여기서 질투는 카나입니다. 질투하다, 질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카나라는 말이 있고 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키읔, 니은인 거죠. 그런데 모음 R을 붙여서 발음하는 카나가 있고 모음 E를 붙이는 키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카나라는 말인데 이 카나는 몇 번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카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카나는 하나님의 진노에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맹렬히 내리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맹렬하게 태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바 이 불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격, 구원의 성격이 있고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심판의 성격은 사실은 뭐예요? 무엇을 태워요? 죄를 태우죠. 불결과 부정과 이러한 결함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소멸되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 불은 나에게 구원이에요. 한겨울에 그 불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잘못하면 다 죽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소멸하는 불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곧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겠네요. 여러분들이 소멸하는 불로서, 그렇게 맹렬히 태우는 불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했을 때 소멸하는 불꽃인 우리가 그냥 같이 연합이 되겠네요. 아, 우리가 소멸하는 불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소멸하는 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표시인 거죠. 이 소멸하는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발견하고 그것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런데요, 소멸하는 삶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게 될 것이요, 또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며 참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맹세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천년의 기간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천년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 가는 거 아니다. 다 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요, 못 갈 사람도 없다. 왜?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놓여 있어요, 앞에.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죠. 확실히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다. 왜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모세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모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모든 사도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모든 순교자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다면 이 땅에서 죽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거룩하고 온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순교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소멸하는 불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들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중단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비구비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한계를 넘어서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소멸하는 불꽃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는 그 날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